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소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됐습니다. 깨끗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 자체가 거룩한 영이라는 뜻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영이 우리 영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소욕, 성령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육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성령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고 성령이 내 영에서 내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이 날마다 부딪힙니다. 계속 부딪힙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날 동안 계속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에 이끌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사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사는 길, 평안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을 대적하는 영의 생각이 더 커야 돼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대적하는 영이 원하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더 강력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이 둘의 싸움이 있어요. 영이 원하는 것과 육이 원하는 것이 갈등한.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영이 원하는 걸 쫓아가는데요. 첫째는 구별을 잘해야 되고, 둘째는 내 영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성령이 주시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는가? 기도하면 육신의 생각이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건 내 뜻이 아니다. 네 뜻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고난이 닥치면 육신의 생각이 죽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뭐가 유익한가?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 영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도 안 하고 고난도 없는데 깨닫고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도 육신의 생각,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해도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묻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으로 묻는 기도하면서 항상 욕심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은 금방금방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원하는 것이 없어요. 자기 욕심이 없어요. 원래 없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금방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도는 죽어라고 해. 몇 시간씩 해. 근데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안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건 모르는 거예요. 또 알더라도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뻔히 알면서 순종을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안 버리잖아요. 또 내 육체가 원하는 거 있어요. 내 육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살고 평안과 생명의 길을 가려면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아예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오셔서 순종을 할 수 있잖아요. 순종하기 이전에 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낮췄어요. 낮추기 이전에 한 거는 뭐예요? 자기를 비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에게 필요한 것은 비우는 거예요. 뭘 비워? 내가 원하는 거 비우고 내가 원치 않는 마음 두 가지를 똑같이 비워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야 돼요. 하기 싫은 것도 없어야 돼요.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죠. 가만히 있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안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안다를 하잖아요. 출발부터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다 막히는 거예요. 시작이 단추를 처음에 잘 끼워야지 제대로 맞죠. 잘못 끼워놓고 열심히 끼워보세요. 나중에 다 풀러야 됩니다. 시간 걸립니다. 비용도 듭니다. 그 수업료 한번 내고 고생 한번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거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도 있는데 이게 안 고쳐지죠. 이게 내 원함을 내려놓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놔야 돼요. 하기 싫은 것도 내려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나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인 거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원치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기를 원한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겠어. 아는데 순종이 안 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안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게 있을 때 안 됩니다. 이 둘 다 내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그게 내 마음 아닙니까? 내 뜻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강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설교한 것처럼 이거 원하는 것도 내려놓고 원치 않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 하고 그걸 가지고 열심 내니까 뭐가 안 되든지 사고 나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나를 잘 봐야 돼요. 내 안을 잘 봐야 돼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기 싫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있고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지만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둘을 다 내려놔야 돼요. 비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고 그랬어요. 텅 빈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무슨 마음은 있어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있으라 하시면 있겠습니다.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비운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하라 하는데 안 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 하지 말라는 거 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그러면 하라는 거 순종해서 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하지 말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해도 그것만 기도해. 그것만 보여. 그것만 관심 써. 그러니까 다 내 원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로만이지 실제 그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내 속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인도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은 답답한 게 그게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평안과 형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다 하려고 하기 이전에 주님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하기 싫은 거 이거 내 안에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첫 출발이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성숙하기는 더더욱 안 됩니다. 순종은 성경에 있는 말이고 먼 남이 나라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받기는 원하면서 따라가기는 싫어. 순종하기는 더더욱 싫어. 근데 어떻게 사랑을 받아요? 사랑받게 해야지 사랑을 받잖아요. 그 사랑받지 않게 하면서 사랑은 원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하나님 사랑받고 예수님 사랑받고 주님이 도우시고 나타내 주시기는 원하면서 나는 순종은 안 해. 주님 따라갈 마음도 없어.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입니까? 이것들을 고쳐가야 돼요. 이 고칠 마음이 근데 있는가? 제가 볼 때는 고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나는 너무나 강해. 하나님도 내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고 하나님께 맞춰서 사는 것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나한테 맞추어서 나를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세요. 이 마음만 강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부려먹는 주인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위에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거 못하고 비울 생각도 안 합니다. 나를 낮추는 거 절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뜻과 감정에 조금만 안 맞으면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금방 흥분하고 금방 시험 들고 금방 씩씩거리고 합니다. 아주 민감하고 즉흥적으로 즉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서 막 괴로워합니다. 나를 비우면 누가 뭐래든지 그게 내게 상처가 안 되고 별 충격이 안 돼요. 내가 낮아지는데 그 뭔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되고 분노가 일어납니까? 내가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좀 부정적인 얘기하면 견디지 못하고 흥분하면서 변론하고 반론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이끌어 가려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정치인들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반론을 하거나 뭐 자기가 부정적인 얘기하면 결사적으로 덤비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나라를 이끌어 갑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까? 누구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건 내가 너무 아직도 높이 있는 거야. 내 자존심이 너무 세요. 나는 많이 바뀌고 죽은 줄 알았더니 전혀 안 죽어 있고 나는 너무 쌩쌩히 살아있어. 그러면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에 너무 힘든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 알잖아요. 말씀도 잘 알잖아요. 근데 내 왜 믿음은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고 있는가? 왜 계속 성장하고 진보하지 않는가? 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만큼 예수를 닮아가고 성경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질까? 왜 말씀은 머리에 치식으로 남고 귀로 눈으로 듣고 입으로 한 말들은 많은데 왜 나는 변화가 이렇게 안 되고 더딜까? 아직도 뭔가 비우는 것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나를 낮춰야 되는데 낮추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많이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거 열심히 했어요.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견고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이게 조금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더 큰 고난이 닥치면 더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기 싫으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때 이게 꺾어지고 깨집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겁니다. 계속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도 날마다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셨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 땅에 오셔도 비우신 거예요. 내려오실 때 비우고 낮추셔서 오셨지만 이 땅에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도 계속 비웠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대들지 않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같아 보세요. 성질나서 가만히 있으니까 가서 그냥 박살을 내든지 쥐어박든지.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막 저주를 내려가지고 막 그 자리 반쪽을 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순한 양 같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다고 했습니다. 침묵하셨다고 했습니다. 침묵은 자기를 비우고 낮출 때 이루어집니다. 상처 안 받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잔잔하고 고요한 심령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를 많이 비우고 많이 낮춘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로만 예수님이 아니라 목숨까지 다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집중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내가 육신에 이끌렸는가 성령에 이끌렸는가,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시험 들고 하기 이전에 나를 잘 보셔야 돼요.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표현이, 내 행동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있는가 했는가, 아니면 내 육체의 감정, 육체의 생각, 육체의 정과 육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이끌려가지고 속아가지고 했는가.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하셔서 기도와 깊은 말씀 가운데 또 크고 작은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연단 가운데 내가 자꾸 낮아지고 자꾸 나를 비우고 하셔서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기뻐하시는 생각, 성령이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서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많이 맺고 성령의 은사도 갈수록 많이 나타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